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보낸 편지 4.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 그리스도의 정배여 나는 그대와 더불어 영의 즐거움으로 기뻐 뛰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극히 거룩한 동정 여인 성녀 아니스처럼 그대도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신 흠없는 어린 양과 놀랍게도 혼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다 바쳐 이 거룩한 잔치를 누리게 된 여인은 정녕 복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천상의 모든 복된 무리가 끝없이 경탄하며 그분의 애정은 매료시키고 그분의 관상은 생기를 주며 그분의 어지심은 채워줍니다. 그분의 감미로움은 가득 채워주며 그분의 기억은 동트듯 부드럽게 빛납니다. 그분의 향기에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배움은 천상 예루살렘 시민들을 모두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시고 영원한 빛의 광채며 티없는 거울이십니다. 오 여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이시여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당신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갖가지 장식으로 휘감고 차려입어 안팎으로 속속들이 단장하고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의 딸이요 사랑스러운 정배에게 어울리는 온갖 덕행의 꽃과 옷으로도 치장하십시오. 사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대가 거울 전체에서 관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울 안에는 복된 가난과 거룩한 겸손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찬란히 빛납니다. 나는 말합니다. 이 거울의 첫 부분을 보면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의 가난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오 감탄하올 겸손이여, 오 놀라운 가난이여. 천사들의 임금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구유에 누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울의 가운데를 보시고 겸손과 적어도 복된 가난을 인류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겪으신 무수한 수고와 고생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거울의 맨 끝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관상하십시오. 그분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나무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거기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울 친히 십자나무 위에 달리셔서 행인들에게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살펴보고 또 보십시오. 내가 겪는 이 내 아픔 같은 것이 또 있는지. 그러므로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리이다 하시며 외치시고 울고 계신 그분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그리하여 오 천상 임금의 왕이시여 그대 안에 이 사랑의 불이 날로 더 활활 타오르면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부요와 끝없는 영예를 관상하면서 그리고 마음이 넘치는 갈망과 사랑으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천상의 정배이시여 나를 이끌어 당신을 뒤따르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향유 내음을 쫓아 달려가리이다. 포도주방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지침 없이 달려가리이다.
당신 왼팔을 내 머리에 베게 하시고 당신 오른팔로 나를 행복하게 안아주시고 당신 입술로 더없이 행복한 입맞춤을 해주실 때까지. 이런 관상에 빠져 있을 때 이 가련한 그대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대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내 마음의 판에 굳게 새겨 놓았음을 아십시오. 네, 오늘 9일차 기도 주제는 관상 거울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 성녀 글라라 영성의 전문가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냥 지극히 자유로운 개인적인 나눔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녀는 편지글에서 거울과 같은 주님을 매일 그리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녀는 거울이신 예수님을 통해 탄생의 겸손과 가난, 순환의 아픔과 사랑을 잘 새겨보라고 합니다. 성녀의 초대가 아니더라도 사실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사형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며 경당에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니 창조주의 의도를 피조물로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사건임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보아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대라 하면 보기 싫고 부담스러워야 하는데 제게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히 주님 뒤에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대부분 기도 시간에 별 생각 없이 늘 그런 모습의 십자가 주님을 잠시 보고 내 고민에 더 골몰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녀의 초대에 따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유심히 보고 주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사형대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 조선시대 때 군문 효수형이 생각납니다. 죄인의 목을 베어 머리를 군문에 걸어 죄인의 굴욕적인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머리뿐 아니라 몸 전체를 치욕스럽게 보이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는 벌거숭이 예수님 십자가도 생각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그랬을 모습의 십자가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편하게 볼 수 없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사형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당연히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편안하고 싶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의 생각을 180도 뒤집고 싶다. 내 고통과 수치에 관심을 가져다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켜다오. 난 24시간 십자가형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전달하고 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박혔는지. 나를 돌아보니 저의 24시간은 창조주 하느님 고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가 더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성녀 글라라의 글을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잊게 하는 하느님 고통에 무심하구나. 성녀의 편지글을 보면 성녀는 고통의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에 전격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이유가 사랑으로 활활 불타오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삶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글라라 성녀의 글을 통해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는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제가 수도자이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질문,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못 박히시고 고통받는 것을 믿는지 다시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위해 못 박히실 정도로 제가 심각한 죄를 지었나요? 역시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침묵의 몇 분이 흐르면서 고정된 주님의 모습이 자꾸 걸립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육신. 갑자기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 후 간호사들이 아버지 자신이 환부를 건드리지 않도록 침대 난간에 양손을 묶어뒀을 때 괴로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로서 보는 저도 힘들어 빨리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이런 성찰이 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못 박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사람들을 고정시켜 왔는지,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 편견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고통을 가하는 그런 편견들 말입니다. 쪽방촌의 후원자들이 물품을 갖고 오면 쪽방촌 사람들이 몇 명 나와 함께 그 물품을 나릅니다. 때로는 쌀포대처럼 무거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나릅니다. 그런데 쪽방촌 주민 한 분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든지 늦게 일어나 가벼운 물건만 나르고 끝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니 얄미워집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잘 대해주기가 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지능 기부를 하는 전신분석 상내가 형제님이 오셔서 그 얄미운 형제를 6개월 동안 쭉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담을 마무리하며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 형제가 공동체에서 미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아저씨이나 인생 초기에 받아야 할 엄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해 아직 애착관계 수준의 정서 상태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달라고만 하지 줄 모르는 상태이니 이 형제가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해결은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일관성 있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시간이 얼마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무도 이유 없이 이기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깨진 가정 환경 안에서 기본적인 엄마 사랑도 못 받은 정말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몇 사람이 조금씩 호의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그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저는 늘 만나는 사람마다 자판기 커피 뽑아달라, 담배 달라 하면서도 자기에게 같은 걸 청하는 이에게는 거절하던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아침 센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한 겁니다. 우리는 그날 모두가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말하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랑으로 밝게 빛났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사랑이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호의도 아닌데 그 호의를 받아먹고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걸 그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저는 그를 편견으로 못 받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또 하나의 작은 예수님으로서 고통받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였던 겁니다. 어쩌면 저는 같은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는 재속 회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지금도 무죄한 일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으로 매사에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결국 모든 사람들의 역사와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판단이 될 때 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수많은 우리의 교만의 죄들에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겁없이 오늘 기도 주제를 맡고 묵상했다가 글라라의 십자가 영성 나눔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저임을 실감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는 분명 다른 차원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승에 살면서 예수님 죽음에 동참한 차원, 자기 평화와 안정을 찾는 차원을 초월한 사랑의 주님께 넘어간 해탈의 상태.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내가 따르는 성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느끼게 되는 거리감 때문에 이런 묵상을 계기로 주님의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저도 고통과 순환의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끝으로 글라라 성녀의 거울로서 예수님 바라봄에 초대해서 매일 바라보라는 표현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매일 관심 갖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을 향하여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정신에 쌓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녀는 단순한 매일 바라봄 안에 구원의 놀라운 길이 있음을 본인이 실감하고
우리를 초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환경을 보며 하느님을 향한다고 신자되었고 수도자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에 관심과 시선이 팔려 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성녀 글라라는 40여 년을 평생 작은 면적의 다미아노 성당 수도원에서 다미아노 십자가만 매일 보면서 기도해도 하느님을 더할 나위 없이 깊이 풍요롭게 체험했고 봉쇄를 살면서도 영적인 향기를 유럽 전역과 800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의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생각하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삶의 의미인 주님께 실천적으로 돌아서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성녀 글라라와 성 프란치스코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녀들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간택받은 그리스도의 정배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그릇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의 순종하는 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를 영웅적으로 포기하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수도회의 자애로운 보호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한 자매 수도회의 어머니며 창설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를 겸손되이 뒤따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를 충실히 본받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완덕의 표양이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덕의 거울이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경 중에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의 스승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해지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 글라라의 전구와 공로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열절하신 사랑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성녀의 신심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복된 죽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이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 글라라의 전구로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안에 사랑과 일치를 항상 보존해 주시고 더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와 복로로 교회의 승리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로 저희도 뽑힌 이들의 무리에 받아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 클라라 할애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정배이시며 거룩한 동정녀여, 세라핌 수도의 고귀한 꽃이며 순결함의 그릇이요, 가난한 자매들의 찬란한 표양이여, 당신의 정구로 저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소서. 성녀 클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가난을 사랑하도록 성녀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끌어주신 하느님,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을 직접 배웁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